우리는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사순절 제4주의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 네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걷다, 빛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걷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막혔다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되면요, 앞이 보이지 않고 피할 길이 없어서 그저 답답하기만 한 상황을 길이 막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길이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어두워대 문제와 이 어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으로 문제가 있고 어둠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단순히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둠은요,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실존적인 우리 삶의 어둠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맹인이 보지 못해서 겪는 고통과 현실을요,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또한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맹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보지 못하는 게 맹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는 실망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맹인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 가운데 소망을 찾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기록에서 주님이 비침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빛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말씀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다, 예수님께서 빛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신학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으로만 예수님이 빛이구나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건 뭘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는 인생을 보게 하시는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해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있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실제로 보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그 인생을 보게 하셨고 뜨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셨던 분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눈이 뜨여야만 합니다. 근데 조금은 의구심이 들죠. 왜요? 우리는 이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맹인의 인생을 통해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보지 못하는 이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눈을 뜨고는 있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했고요, 당시의 이웃들이 그러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동안 눈을 뜨고 있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인생, 그 맹인의 인생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빛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하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속해 있다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요, 맹인이 눈을 떴구나,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구나 라는 사건으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둠 가운데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빛 대신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있는데요,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요, 맹인된 것이 그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를 따지고 싶은 마음에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이 질문은요, 제자들만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고난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죄와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그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원인의 시작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은 이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행했기에 저렇게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문제에 대해, 그 고통에 대해 원인이 있을 거라고, 마치 죄 때문일 거라고 단정지어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유대 문화에 대해, 그리고 오늘에 대해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과 제자들은요, 고난과 고통의 원인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다,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분명한 시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달라져야
달라져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구나. 누군가가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지 단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누군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징벌이다,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단정짓는 그 쉽게 결론 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인생을 바라보며 중보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고통과 고난과 시험의 문제를 주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왜 일적으로 건강 가운데 계속 어려움이 있고, 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거친 문제들이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삶을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는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이 사촌 동생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정말 건강하고 참 예쁘게 태어났던 동생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왔는데요, 자라는 과정 가운데 유치원 시절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성장이 느리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말도 느리고 행동도 조금 늦어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친구들과 조금은 뒤처지는 게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잘 활동도 하고 글도 쓰고 대화도 하고 학교 생활함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조금 뒤처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촌 동생이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청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걷는 것과 말하는 생활의 기능을 점차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외적으로는 키도 크고 건강하게 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혼자 서거나 걷거나 먹거나 하는 일상생활이 혼자는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과정 가운데 저희 이모와 이모부가 사촌 동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정말로 어려운 인생이었고 그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해석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애는 커가고 그 동생은 커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던 이모와 이모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참 놀라운 변화는 뭐였냐면요, 정말로 키가 170, 180까지 되는 이 자녀를 정말로 걸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안아서 차에 태우고 또 안아서 휠체어에 앉아서 늘 주일 예배를 성수해 왔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만 성수했던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섬기는 부서의 교사로 섬기면서 장애 부서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도 사역도 감당했던 겁니다. 누군가는요, 제 사촌 동생을 보면서 제자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했을지 모릅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기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저 인생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
태어나서 어떻게 사람이 커가면서 일상생활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뭘까요? 제 사촌 동생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제 사촌 동생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렇게 어려움을 줬을까, 저런 고통을 줬을까, 저런 고난을 줬을까라고 해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아무 기능도 못하고 아무런 경제활동도 못하고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이 땅 가운데 계획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살게 하셔서 정말로 그 부모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회복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요, 처음에는 해석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성숙함 가운데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그 현상과 상황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빛을 따라 빛을 향해 예수님과 걷는 인생은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발견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인생이 짙어져서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요, 제가 고백 가운데 나눴던 사촌 동생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을 것만 같은 상황이 보여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그 상태를 묵상하며 절망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의 인생 가운데 어둠을 거두셨습니다.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함께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의 빛 되심과요, 평안 가운데 맹인을 치유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이 사건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을 보면 보통은 말씀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선언하시면서요, 아픈 환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며 손을 대시거나 안수하는 정도로 고치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통해 선언하시며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요, 흙을 만들어 진흙을 이겨서 직접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치유의 모습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는 모습을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재창조의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맹인의 인생을 진흙을 통해서 다시 만지시고 진흙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고 진흙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하셨다라는 재창조의 사건을 이루셨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회복의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고 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요, 그 맹인의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그 회복의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치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창조의 사건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여전히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재창조의 사건을 통해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놀라운 회복의 사건을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모두가 경험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맹인이 행했던 절대적인 순종과 순복함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맹인의 삶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순복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요,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서 내 눈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힘든 나에게 일어나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맹인은 당황했을 겁니다. 갑자기 오더니 내 눈에 뭘 바르고 갑자기 나에게 가서 씻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맹인은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느 것 하나 반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내가 너를 치료하기 위해 진흙을 바르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 실로암을 가라고 명령할 거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었지만 맹인은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맹인과 같은 그 절대적인 순종과 순복함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이루실 때요, 맹인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어떠한 계획과 생각과 방법을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득됐을 때, 내가 이해됐을 때 순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은요,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내 인생 가운데 맹인과 같이 빛 대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며 소망할 때 먼저는 우리 가운데 전적인 믿음의 순종을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인이 보지 못했고요, 빛 대신 주님이 와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말씀이 끝나야 될까요? 계속돼야 될까요? 다시 한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대답을 못하신 건지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던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럼 보통 말씀이 끝나야 될까요? 계속돼야 될까요? 끝나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난 이후에 모든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치유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본문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란인가 하면요, 야, 저 사람이 옛날에 그 보지 못했던 맹인이야. 야, 저 사람이 예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야.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오해하지 마 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논쟁의 소리를 들었던 맹인이요,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다. 그 사람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인이요, 사람들의 논쟁 가운데 그 사람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의 신상을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맹인의 이 고백은요,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고, 이전에 내가 구걸을 했고, 이전에 내가 앉아만 있었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내가 보게 되었고, 이제는 걷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사실 과거의 모습을 덮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요,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연약함과 수치와 상처를 부정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건 과거에 어려웠던 내가 아니라 현재에 회복되어진 나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맹인은 어떠했을까요? 이전의 삶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오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회복되어지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됐는지를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는 건 화려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는 건 그저 이전에 어떠했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변화됐던 내 삶을 그저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말하고, 이러했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11절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주목해야 할 것은요, 맹인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고백하면서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실로암은요, 본문 7절의 기록을 보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는 곳입니다. 실로암이 물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실로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좋은 곳이 아니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흙으로 눈으로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건 보냄을 받은 그곳으로 가서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맹인과 같이 이전에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또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맹인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 그건 무엇일까요? 본문 3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이 뜨여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했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보냄받은 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대단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기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것은 보냄받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전에 연약했던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의 빛을 통해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사명이 있는 그곳 가운데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전하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빛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입니다. 빛을 향해 함께 걷는 그 인생,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아직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빛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맹인처럼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회복해 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보냄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